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를 살면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탱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내어서 살아갈 의미를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격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격려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하고 힘을 나게 하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그가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초라하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창피하다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바울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바울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배반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어떤 사람을 보면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보통 때는 몰라도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조금만 격려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다 다시 비난에 이 손가락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격려자이시죠. 우리가 두려울 때, 무서워할 때, 힘들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 힘내, 힘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옆에 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격려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준단 말이야, 일어나, 힘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갈멜산에서 아합과 싸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그는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약간의 우울증적인 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할 일 있어. 저 아람에 가서 말이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란 말이야.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아합은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넌 기름 부어야 돼. 그리고 너 후계자도 세워야 되지 않냐. 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 된단다.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역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자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격자라고 하는 말은요, 물결에 부딪혀 흐를 격자가 격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격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 여기 이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뭇가지나 아니면 돌에 걸려가지고 이게 흘러내려가지 못해요. 물이 약하니까.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물이 이것을 확 밀어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물결 부딪혀 흐를 격자예요. 그러니까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 혼자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확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격자고, 려자는 뭐냐? 힘쓸 려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써서 내가 그분이 밀어주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힘써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금 분명히 조금만 밀어주면 이게 갈 수 있는데 요 밀어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누군가 말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여기를 빠져나가서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도 몰라요. 헬라어 단어에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아나프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again,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프스코라고 하는 말은 생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흔하게 여러분이 읽었던 이 프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놓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스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푸스코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그전에는 뭡니까? 찌를덩어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생기를 아나푸스코 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격려해 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격려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일어서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다시 일어나.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하면 이렇게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최선을 다해. 한번 우리 일어나 보자. 그동안 최선 다했잖아. 고마워.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말이야, 언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 편이야. 이야, 이런 한 말 해주는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들을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 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추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척도 만나고 형제자매 만나고 만나는데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뭔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꼭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이 뭐죠?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 소금 안 넣으면 거의 모든 음식은 못 먹습니다. 그죠? 아이고 맛이 왜 이래? 아차, 소금 빠졌구나. 소금을 쳐. 그러면 소금을 치면 그 다음에 맛이 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소금 맛 좋다. 안 그런다 그랬죠? 야, 이 곰탕 잘 끓였다. 야, 이거 잘 묻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맛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일 겁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달하고 또 마음으로 받을 때 이게 격려가 되는, 성경에는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눈이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 뼈까지도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나게 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내 뭐가 생겨요? 뼈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뼈가 말라.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뼈가 마른다, 뼈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뼈가 윤택하다 그럽니다. 기름진다 그래요. 근데 점점 이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노인네가 되면 뼈가 말라서 마지막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서로 즐겁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뼈가 윤택하게 해주고 건강을 지켜줄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온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게 칭찬이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고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막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비웃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잘했을 때 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요 과거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리고 보상을 주는 거지만, 그러나 격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우리가 격려는요 칭찬을 받으면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칭찬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큰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보다 격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격려는 아무튼 받는 사람 중심이요, 이게 그 사람의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걸 많이 배웠어요.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SR 법칙이라고 그러죠. 스티뮬러스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극을 주면 그 다음에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게 심리학의 그 행동만이 심리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내 속에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다시 얘기하면 격려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시험을 못 봐도 예? 너 최선 다했지? 빵점을 받아도 최선 다했다 그러면 야, 너 최선 다했으니 된 거야. 이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책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과 같은 사람이래요. 병, 예, disease, 예, 아픈 병. 그 사람 뭐야? 빨리 떠내보는 게 쉽죠. 그죠? 여기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좀 빨리 좀 가라 좀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잖아요.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약은 언제 먹죠? 아플 때 먹잖아요. 아플 때만 먹어. 안 아플 때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좀 힘들 때만 그 사람 있으면 괜찮고 그 외에는 있으면 별로야. 이게 약과 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밥과 같은 사람이래요. 밥은요, 병이 들거나 안 들거나 먹어야 돼. 하루 세끼 먹어야 돼. 나에게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이번에 추석 때요, 사람 만나면 좀 즐거움을 주세요. 정 안 되겠거든 뭐 유머 같은 거 하나 외워가지고 가세요. 그냥 썰렁해도 괜찮아요. 아재 개그 해도 여러분이 웃어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웃겨보고 즐겁게 좀 해주고, 예? 야, 참 우리 아무개 오니까 참 좋다.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어주는 게 격려예요. 예,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에게 긍휼 베풀어 주세요. 아까 나한테 또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를 믿고 있다. 오네시모로 참 훌륭한 사람인 걸 나는 믿고 있어.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바울을 찾아온 것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예전에 바나바가 그를 신뢰해주고 믿어줬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의심했거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야.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려고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지,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저 안디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바로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부목사로 누구를 불러드려요? 바울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진정한 격려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메슬로우의 5단계를 거친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그 첫 번째 욕구는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그야말로 싸고 하는 거예요. 이 생리적 욕구. 그리고 나서는 이게 충족이 되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래서 뭐 집 사고 난리 나잖아요. 안정되게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충족이 되고 나면 뭐가 돼요? 어딘가
그리고 애정을 느끼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인정받는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의 욕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게 되는 게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서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거가 나에게 확인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자아실현도 하기가 어려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매슬로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봉사해 주었던 여기 오네시모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거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고 하는 체계에서 보면 훌륭한 감독은요, 선수들의 본래 실력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훌륭한 감독이래요. 선수를 믿어준다는 것이죠. 그때 선수들은 능력을 발휘해서 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믿어준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예수님의 양을 맡긴다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나가서 눈 한쪽을 실명하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근데 참 저희가 어릴 때 보면요, 국가 유공자라고 해도 상위군인 하면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왜? 나라를 지켜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상위군인 하면은 뭐 국가 유공자라고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마음이 따뜻해.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 술을 먹으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병신이 돼서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 늘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하더래. 그가 중학교 때 아주 심한 축농증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가 있대요. 이 카드를 내밀면 어떤 병원에서 아예 우리 이거 안 한다, 가라고, 딴 데 가라고. 간호사가 이거 보자마자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그야말로 냉랭하게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도 기억해요. 그 외과 의사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복지 카드를 딱 보면서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너는 아빠가 굉장히 자랑스럽겠구나. 네 아빠가 우리나라 세운 거야. 내 아빠가 없었으면 나도 의사 될 수 없었고 이 전쟁통에 나라를 세운 참 훌륭한 아빠를 뒀구나. 야, 너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으로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의사가 나를 살렸다는 생각을, 나도 의사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술을 좀 베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가 너 내가 진료비 안 받을 거야, 너 내가 다 할 때까지 너 고쳐줄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커서 정말 의대를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국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그 전에 뭐 아덴만인가 어디에서 그야말로 영웅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여기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때문에 자기도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변치 않는 게 바로 뭐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말 지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픈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치료해 준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모토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비난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을 북돋아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믿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의 말들, 격려의 일들을 놓지 말고 나아감으로 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